제가 최근에 유튜브 기사를 보다가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립공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이 공룡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발자국이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라고 참 궁금했는데 이유는 바로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뭄으로 주립공원에 있는 강과 하수가 모두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긴 이 공룡의 발자국이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뭄은 어떤 이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요, 대부분은 가뭄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작년에 강릉에서도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수십 대의 소방차가 매일매일 물을 공급해주고 급기야는 단수까지 고랬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면 이 모든 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부족의 대표되는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드리는 사람을 인디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레인메이커. 레인메이커란 비를 만드는 사람, 비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레인메이커란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와 조직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저 사람은 우리 회사의 레인메이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레인메이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 회사는 클라이언트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하고 고객이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 조직에 이런 레인메이커가 있다라면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기획 때문에 팀원 모두가 보너스를 피처럼 이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그런 레인메이커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면 내가 레인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기대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레인메이커를 기다립니다. 왜냐? 내 인생에 가뭄이 든 영역마다 이 레인메이커가 짠하고 나타나서 인생의 단비를 내려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 고통이 해소될까?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여호와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을까요? 그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레인메이커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은혜의 단비를 크게 세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단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뭄으로 메말라 버린 그 지경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회복의 비를 내리시는 주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비를 내리시는 주님. 회복의 비를 내리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2절의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한 시점 이후부터를 말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먼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다시 모으시겠다, 다시 귀환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담비를 내리신 그 결과 포로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니까 폐허였던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의 비를 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서 상심한 자들은 단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또 속상한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은요, 마음이 와장창 깨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제 귀한 물건을 가져다가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쳤습니다. 근데 이런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데 떨어뜨려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면 어떻습니까? 고칠 수가 없고 수리 비용이 너무 드니까 어떻게 하죠? 포기하고 그냥 버려버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회복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상처를 봉합해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 이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두 회복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더라고요. 회복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부부관계 회복, 자녀와의 관계 회복, 개인의 심리와 정서 회복, 또는 건강의 회복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들은 회복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끌리죠.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기에 자꾸만 눈이 가고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그 회복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공동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무엇에 관심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How. 중국말이 아니에요. How.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말미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잔뜩 보내주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나오는 거죠. 또 한번 외쳐볼까요? 솔루션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힐링 솔루션 짠 하고 나타나면서 솔루션을 줘요. 뭐 건강 프로그램은 의학 박사님이 갑자기 솔루션 짠 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딱 열면 채소 같은 게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우와 이걸 먹으면 되는구나. 이 솔루션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 솔루션대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다짐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기대를 가지며 끝을 맺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방송들 못지않게, 그런 책들 못지않게 회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고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는 이 성경이 회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회복들과 관심 있는 차이가 있더라. 세상은 하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 바람 부는 게 아니죠? 성경은 누가 회복하시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우의 방법도 나와요. 이렇게도 회복하고 저렇게도 회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붙일 때 그 눈의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이렇게도 회복이 되고 저렇게도 회복이 되고 이런 하우도 있고 저런 하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심사는 하우가 아니라 후라는 겁니다. 후. 회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전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쉼을 주리라. 내게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는 이 회복은요, 무슨 말이에요?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회복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회복은 누구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회복의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가 있으신가를 오늘 4절부터 6절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보시면 밤에 보면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진은요, 아프가니스탄에 띄어진 사진이에요. 별이에요. 하늘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연구소를 보면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숫자를 보면 무엇이 숫자가 더 많을까? 이 조사를 했는데,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이 이 지구상의 해변과 사막의 모래보다 훨씬 많대요. 7배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모래의 숫자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 이어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지혜를 NIV 성경을 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언더스탠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은 끝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한 이해력으로 별들의 이름을 다 하시고 세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아픔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상황과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조각난 그 마음 위에, 그 무너진 관계 위에, 누구에게도 참아 말하지 못하는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단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세시며 나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며 내 모든 상황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급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공급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보면 7절과 8절인데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구름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치르는요, 어떤 대단한 약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된 산삼, 6년 된 홍삼, 이런 게 아니에요.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도 아닙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길 가다가 이거 있나요? 캐셔가지고 막 반찬을 막 버무리시더라고요. 대단하셔요. 근데 그런 풀도 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한 이 하칠이라는 풀은 어떤 풀이냐면 아침에 자랐다가 바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정말 하찮은 가치가 없는 잡초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항상 뽑아야 되는 그 잡초.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요, 그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광활한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풀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풀 한 포기를 키우시기 위해. 또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9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무엇을 하신다?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들짐승은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 같은 반려동물이 아니죠. 사람의 보호와 공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야생 동물을 의미합니다. 또 까마귀는 어떻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막 자란 들짐승에게도 사람들이 꺼내는 그 새에게도 어떻게 하신다? 친히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 시편 기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시편의 기자는 풀 한 포기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까마귀와 들짐승을 위해서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짐승과 그러한 새들에게도 먹이를 주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공급의 비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씀 가운데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는 개척으로 시작하셨는데 개척이 이제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상가 건물을 어렵게 구해서 개척을 하다 보니 막상 가족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 상가 건물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어두침침한 곳에 장판을 깔고 칸막이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하면서 집을 삼아서 지내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날씨는 추워지고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재정은 바닥이 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몸은 병이 들고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순간 이 고통의 순간이 급습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더래요. 짹짹짹 짹짹짹. 이 전깃줄에 참새가 올라가서 짹짹짹짹하고 울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은 이 새소리를 어떤 소리로 본인은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더래요. 이 찬양이에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무엇과 같이 기쁘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짹짹짹. 이 참새 소리가 이 찬양처럼 들리는 거죠. 그 순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에 정말 숲의 새와 같은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이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비죠. 그 은혜의 비가 공급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공급의 비가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계속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날은 교회 밖에 나가보면 이름 모를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놓고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자신의 사재를 틀어서 살 곳을 마련해 드리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그 교회 하나님 공급의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실 때 큰 부흥이 있어서 행복했더라. 이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 새소리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짹짹짹짹. 이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짹짹짹짹. 걱정하지 말아라.
짹짹짹짹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주위에 들리는 새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새소리 하나를 통해서라도, 저 자라는 풀 한 포기를 통해서라도, 저 막 있는 들짐승을 통해서라도 왜 공급해 주실까? 그런 존재조차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를 어찌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가족에게도 말 못할, 또 우리 동역자에게도 중보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공급의 비를 내려주심을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공급의 비를 내려주세요. 나는요, 풀 한 포기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들짐승보다 더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저 새소리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비를 내리시는 주님. 말씀의 비를 내리시는 주님. 자,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말씀의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무엇을 찬양하냐? 하나님은 이 땅에 눈을 내리시고 서리도 내리시고 우박도 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얼음 또한 녹이시고 바람으로 불게 하셔서 그 녹은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섭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어떻게 통제하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통제하신다, 다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길을 가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렇다가 저러다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 분야 가운데 하나로 양자역학 분야가 있어요. 요즘 이게 얼마나 또 이슈가 되냐면 뭐 이렇게 앤트맨 같은 영화 가운데서도 이 양자역학이 소재로 나옵니다. 뭐 이제 너무 깊게 설명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영화만 재밌게 보시고 짧게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양자역학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의 본질은 양자파동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물질이란 것은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틈이 99.9999%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고 빈 공간이다.
근데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뭐다? 양자파동이라는 거예요. 양자파동. 그 파동이 서로 만나면서 접촉되어지면서 만지는 느낌이 나고 움직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양자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서 최근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세상의 본질이던 양자파동의 에너지 근원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세요.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하면 의식과 정보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만드는 것은 무게도 없고 질량도 없는 의식과 정보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정보에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학자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의식과 정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쉽죠.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양자역학모라도 이건 알잖아요. 그렇죠? 무게도 없고 질량도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의식과 정보는 말씀이죠, 말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의 케이스 워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현재 양자역학이 밝힌 의식과 정보는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할렐루야. 과학이 너무 동떨어 있지만요, 과학의 본질로 접근해 가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너무 은혜가 많이 받아서 예전에 민감교에서 아시는 그 물리학 박사님을 계신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전화로. 집사님,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일리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곳곳, 핵과 전자, 양자, 파동 그 곳곳까지 의식과 정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점, 그렇죠.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회복의 비도 필요합니다. 공급의 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내리게 될 때 그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그 태초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죠. 본어게 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세포 하나조차도, 우리의 고백 하나조차도, 우리의 만남 하나조차도, 우리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의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야곱에게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독점하라는 거 아니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는 곳보다 우리가 또한 말씀의 비로 쓰임받고 말씀의 부름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를 내어주시는 이유고 말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가뭄이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회복의 비, 공급의 비, 말씀의 비를 충만하게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